하나님 말씀 나홈서 2장입니다. 나홈서 2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휘둘러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느니 이는 약탈 자들이 약탈을 또 그 포도 무화과지를 합시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된다. 그리고 너의 파견자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한다.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는다. 여기에 대응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된다.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된다. 파견자의 목소리라고 하는 것이 있다. 파견자라는 것을 어떤 위치에 둬야 되느냐? 인간에게 대적되어지는, 인간에 대적되는 사탄의 음성, 사탄의 어떤 인간을 노략하는 여러 모양들, 그 구조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의 정체를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파견자의 목소리라 하는 인간에게 있어서의 하나의 대응되는 존재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런 자세, 나홈과 같은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일부분이다. 일부분이면서 또 나홈서에 나타나는 이 산 위에 있는 발걸음으로서 전하는 자의 그 발걸음은 또 그 중에서도 극히 일부분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전체를 가지고 알고 적어도 구약만 가지고 있을 때니까 구약에 있는 성경을 다 알고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없다. 한마디로.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에서 성경 안에 있는 어떤 부분에서도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할 때에 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으면서 전체를 알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은 바로 구약 성경이다 하는 그런 내용은 아무도 없다. 이거는 단정적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단정적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우리는 지금 비추면서 성경을 다 아는 것,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알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말한다. 성경을 두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단 말이에요. 성경의 자체를, 성경을 두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경이다, 성경만이다, 이런 건 안 맞다. 이 분명히 차이를 우리가 해야 돼요. 성경이 없어도, 성경의 내용이 없어도 얼마든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어떤 힘을 가지고 오늘도 적용하는, 오늘도 이것을 인정하면서 반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 개연성을 둬야 돼.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 표현들이 그래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 내용들이요 이미 어마어마하게 성경의 분량으로는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성경의 분량으로
예수님에 대한 글만 쓰려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한 일에 대해서 그걸 글로서 나타내는 것만 해도요. 나타내려고만 해도 하늘을 두루마리로 땅을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어마어마한 양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성경이구나. 성경 외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없다. 이것 자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제한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 고정적인 여러 가지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오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나타내는 전달되어지는 통로에 수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어떤 한정적으로 내가 설정하면은, 내가 결정하면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결정하면은 성경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되고 믿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내가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여기요 각인이 되는 거예요. 각인이. 요 내용에서 누가 이렇게 조정하느냐? 악하게 내가 생각을 엉뚱하게 하고 바르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얼마든지 있는데 악하게 하는, 나로 하여금 악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악하게, 하나님에 자꾸 멀어지게 하고 하는 이런 자체야.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이런 하나님이 만들 때는 그런 분명한 어떤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 이유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파견해 보낼 적에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거하시기 좋은 장소로서의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싹트서 그 마음이 자꾸 자라가서 하나님 그러면 내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어떤 실체, 그것이 또 실체로서도 없고 헛상으로 신화로 만들어놨는, 신화 이야기 속에 오면 하나님을 같이 동등하게 이야기하는 이런 어떤 문화 속에, 이런 환경 속에 내가 사는데, 그런 환경을 조장하는 어떤 대적, 그걸 우리가 사탄이에요. 사탄. 그 사탄이 전해주는 그 내용 때문에 우리가요 성경이라고 하는 이 내용 아니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자체를 두고도 얼마든지, 성경 외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여러 내용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제한시키면 안 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성경으로 제한하면 안 된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알려주는 하나의 방편은 되지만 성경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된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요 알 수 있다. 절대 잘못돼요. 참고서는 되죠. 참고서는 돼요. 성경을 하나님을 아는데 성경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참고서는 되죠. 그러나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현재적으로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할 때에 그 대상, 하나님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건요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성경 내용이, 성경의 글자가 영어라서 뭐 잘 알아야 되고 히브리어서 알아야 되고 헬라어라서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다. 절대 그거 아니에요. 한글의 성경, 대한민국에서 성경 자체가 있으니까 대한민국 사람은 잘 알게 될 것이다. 절대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의 똑같은 조건으로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되어지는 방편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님을 인정하는 도구가 있다. 그 통로가 있다. 성령님을 인정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자체가요, 항상 우리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한 인간에게 나이에 관계에서 뭐 머리가 똑똑하다, 뭐 머리가 둔하다, 안 그러면 뭐 비정상이다, 정상이다, 관계없고, 나이가 어리다, 나이가 노년이다, 경험이 많다, 어떤 것도요, 여기에 대해서요,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 적어도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건요, 동일해. 이 내용에서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형성되어졌고, 형성되어지는 내용을 볼 때는 추정해 가고 참 보잘것없고 알려지지 않는 그 책인데, 어느 날인가 지금 전 세계 인류 가운데는 성경책이 어디라도 보여질 수 있고 찾아낼 수 있는 이 자리까지 만들어진 과정에 있어서 가장 근거 있게 이러한 환경을 만드는 어떤 주체는 누구냐? 왜 우리 인류에게 성경이 남아있느냐? 그 근거를 이야기할 때요, 성령님을 말씀할 수 있는 게, 성령님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누구든지 성령님을 인정하라. 성령님을 부인하면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용서가 안 된다, 사심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성령님을 인정하기 위한 방편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 속에서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정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하나의 방편으로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논리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내용,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이스라엘 지금 2012년 지금에서 이스라엘의 1945년 사건을 우리가 연결하면서 왜 이스라엘이 성경 안에서 구약 성경 전체를 이루는 그 하나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역사가 거기서 기록되면서 주체가 환경이 이스라엘이라는 환경을 두고 그 다음에 2000년 사라지면서 다시 2000년 후에 이스라엘이 부각되지 않냐. 이스라엘의 위치가 뭐냐.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령님을 인정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이것 똑같이 봐요. 즉 성령님을 나타내서 모든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자료로서 보편적으로 누구든지 자기들에 너무 객관적이잖아요.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여지는 것이 성경이고, 이 성경을 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2000년 동안에 어떤 나라가 뚝 생긴데 그 근거가 어디냐? 성경 안에 있다. 그래서 성경과 이스라엘 자체를 비교하면서 결국에는 모든 인간들에게서 어떤 것을 바라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님을 인정하는데 이 방편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구조를 연결하지 않고 성경을 보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말씀한다. 이거는요, 과거에는 되지, 과거에는.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면서 적어도 2012년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2012년까지. 그러므로 2012년 이전에 형성되어 있던 교회의 여러 가지 구조, 어떤 논리, 어떤 신학, 논리, 어떤 뭐 정명, 무슨 논, 전체가 다요, 조정해야 됩니다. 조정. 1945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성경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성경으로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내려고 하던 그 상황, 그 모든 구조를 전부 조절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 이 정도로 자성하고 각성하는 이런 시대가 필요한, 지금 이걸 밝히는 거예요.
지금 시대하고 2012년 이전하고 2012년 이후하고는요, 인류의 연대가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생각하고 말하는 자체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 전혀 다른 개념에서 나홈스의 2장에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라고 하는 이 자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넘어오는 과정에서의 기록되어지는 나홈스에서 기록과 현재적으로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그걸 붙잡고 있는 이 속에서 이 중간에서 고민하고 있는 하나의 계층이 있잖아요. 계층.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내는 하나님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산 위에 있는데 이 산 위에 있는 발걸음에서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단 말이에요. 와 있는 현재적으로 이런 데서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대한민국이라는 이 자리가 있는데 양쪽에서 뭐 동에서 오고 서에서 오고 지금 왔단 말이야. 시대가 2012년 시대에 왔다는 거야. 어떤 자리가 대한민국의 자리로서 앞으로 2000년간 적어도 1000년간 기간이 있다. 계시록 20장 이전에 있는 말씀에서 사탄의 감옥에 있는 기간이 지금으로 보고 1000년간의 여유가 있다면 그 여유가 뭐 놀고 먹자는 그런 여유가 아니고 땀 흘리면서 뻘뻘 흘리면서 24시간이 하루에게 주어진 24시간이 짧다 할 정도로 말이야 부지런히 달려가야 될 그 일이 그렇게 해서 1000년이 남아있는 이런 상황에 열방의 선지자라 불려진 이 자리는 과거에 있던 걸음에서의 분명한 어떤 산 위에 있는 발이고 성경의 자리가 있는데 그럼 지금 시점에서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느냐. 여기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교회라고 하는 이 고민을 교회라고 하는 고민이 바로 현재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대한민국 전체에 나타나야 될 어떤 지향해야 될 목표에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천차만별 성경에 대해서도 천차만별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서 천차만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읽는 사람이 있냐면 전혀 다른 근거를 해서 읽는 사람이 있다니. 성경도 지금도 그래요. 전혀 뭐 이 성경 싫어하는 사람 부인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는 말씀 자체에 있는 이 내용만 갖고 붙잡으려 하는 어떤 도구로 어떤 기준으로 잡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전 세대 인류 전체 시대와 전 시대 인류 전체를 가지고 하나의 정리된 시점이에요. 지금 현재 이 정리된 이제부터는 뭐 여유가 없는 거라고. 현재 있는 모든 인류의 이 폭넓은 과정을 가지면서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 건가 하고 고민할 때 교회라고 하는 이 환경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자체를 우리가 분명히 하나의 방편으로 삼아서 그 걸어왔으므로 그러한 사역이 걸어왔으므로 오늘도 이걸 깨달아가면서 이걸 알아가는 대한민국에 적용되어지는 그 내용이 형성되어질 거다. 그렇게 갈 것이다. 그러한 과정을 겪을 것이다.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것이 교회다 하고 딱 표준으로 딱 정해놨고 고정적으로 넘어오는 교회가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지역마다 그 나라마다 그 사회마다 교회가 적용되어지고 교회가 인정되어지고 교회로 하여금 영향받던 여러 가지 내용은요 다양해요. 그러므로 이 대한민국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 형태를 가지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교회 모양하고 분명히 거기에서 연결되어서 나아가는 내용은 있더라도 변화를 해야 돼요. 변화를. 달라져야 돼요. 지금까지 넘어왔으니까 이거 전통이다. 그래서 간다는 건요 2012년 이후로는 안 된다. 바꿔야 된다. 이것을 대한민국 전체 대한민국 자체가 바로 이 내용을 바로 우리의 걸어가야 될 걸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하나의 모델이라. 각 나라가 다 그런 거예요. 그 나라에 있는 환경에서 2012년부터는 각 나라가 인류사에서 남아있는 교회가 걸어왔던 흔적을 자기 나라에 비춰서 자기들이 반응을 해야 된다. 반응을.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러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뭘 요구하실까? 이런 구조가요. 2012년부터 나아가야 될 걸음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너에게 파견된 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게, 다시는 들리지 않게,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의 자리에 성령님 외에 다른 것을 찾는 일에는 다시는 하지 않는 그런 구조가 현재적으로 교회란 형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